여러분 파레토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 그렇죠? 예. 이탈리아 경제학자인 빌프레드 파레토가 말했던 경제적 용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20%의 사람들이 80%의 사람들을 리드하고 살아간다. 20%의 사람들이 80%의 사람들을 이끌면서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경제적 용어인데요. 세상에 부부관계에도 이 법칙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남자는요. 태어날 때부터 자기의 아내 여자를 자기 안에 20% 이상을 넣어두질 못한대요. 무슨 말일까 이게? 항상 남편 마음에 아내가 차지할 수 있는 범위는 20%예요. 80%는 뭐예요? 남자는 자기 거, 지 거만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여자가 생각하기에 남자는 뭐예요? 매정하고 늘 남자는 자기만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요? 20%만 아내에게 자리를 내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여자는 남편이 몇 프로예요? 80%. 그래서 옷을 사도 내 거 안 사고 남편 것만 생각이 나고요. 보약을 사도 자기는 안 먹어도 남편 것만 사줍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네가 죄송합니다. 네가 내 반만 해봐라. 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반절만 해줘도 내가 정말 감지덕지 할 거야. 그러면서 항상 남편에게 부족함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 이게 부부관계에도 이 파레토 법칙이 적용된다라고 말합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전부 다 그렇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적용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보면 한 소수의 한 20%, 적게는 한 15%에서 20% 정도가 열심히 하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 80%는 어때요? 네. 죄송하지만 뒷짐을 지고 있어요. 그냥 하라는 대로 따라가고 하자는 대로 하고 그저 조용히 교회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어느 곳에 속하십니까? 20%에 속하십니까? 아니면 80%에 속하십니까? 뭐 이 중에 80%는 80%겠죠. 하지만 이 파레토 법칙이 교회 안에서 우리 주울림 공동체 안에서만큼은 적용되지 않는 법칙이기를 소망합니다. 2016년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어요. 그 모양이 다 틀립니다. 직분이 다릅니다. 또 그 분량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내가 80에 머물지 않고 우리 모든 공동체가 모두 다 파레토의 20에 포함되는 100%의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세우는지, 그리고 그 일꾼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데 왜 세우실까? 그냥 일꾼을 세우는 일은 일을 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 정답이죠. 가장 쉬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12절 첫 번째 이야기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가장 첫 번째 이는 성도를 어떻게 해요? 온전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온전하게. 일꾼을 세우는데 온전하게 한다. 도대체 이 온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카타르티스모스라는 헬라어의 원문에 따라 보면 이 말은요, 그저 단순히 온전하다라는 말뿐만 아니라 준비를 시킨다라는 말이 있어요. 준비를 시킨다. 그리고 또 하나 자격을 갖추게 한다라는 말이에요. 준비를 시키고 자격을 갖추게 하고 영어로 표현해서 영어에서는 make complete에서 완벽하게 무엇을 만들어 간다라는 말이 이 카타르티스모스 온전이다라는 말이에요.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꾼을 사용하시는데요. 일꾼을 쓰는데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만들어 가기 위해서 일꾼으로 사용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시키는데 그 이유가 우리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자격을 갖추게 만드시고 또 우리가 완벽하게 만들어져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말 속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세워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어떠한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준비되고 만들어지고 자격을 갖추어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 세우시는 목적이다라는 사실이죠. 요즘 TV만 틀면 나오는 게 음식하고 관련된 프로그램이에요. 그렇죠? 정말로 갑자기 너무너무 많은 요리사들이 TV에 나와서 인기를 누립니다. 셰프, 참 멋있는 말이죠. 아무튼 요리사예요. 그분들이 나와서 막 요리를 하는데요. 참 그렇게 인류 요리사가 된다는 게 쉽지 않다고 해요. 보통은 그렇게 요리사가 되려면 하면 최소한 10년 이상을 해야 주방장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요리가 무엇이 그렇게 할 것이 많아서 10년을 요리를 해요. 그분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예요? 요리만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도대체 몇 가지의 음식을 만들지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10년이 걸려야 요리사가 된다라는 것을 해보고 그렇게 주방장이 되어야 음식을 만들어서 손님에게 내놓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음식점이 유명하다 싶으면 그렇게 준비한 사람이 내놓은 음식을 사 먹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고 와 10년을 직업으로 삼아서 그렇게 계속해서 음식만 하는 사람도 10년이 되어야 이 정도의 음식을 내놓는데 우리 엄마들 여자들 결혼해서 10년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치요? 그 사람하고 똑같은 요리를 하려면 한 30년은 똑같은 시간이 지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사모님 음식이 좀 안 맛있어도 앞으로 한 20년만 더 기다리면 음식이 맛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여러분 혹시 아내분이 조금 입맛이 안 맞으면 한 30년 지나면 좀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까지 좀 기다려 줄 수 있는 아량이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일꾼을 세운다, 준비한다, 계획을 세운다, 완벽하게 만들었다라는 결국은 일꾼을 세우는 하나님이 수혜자가 아니라 누가 수혜자가 되는 거예요? 일꾼을 세움받은 사람이 수혜자가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주방장을 10년이 걸린다고 했는데 지금이야 학원이 있어서 가서 배우고 그렇지만 과거에는 어떻게 했어요? 뭐라고 해요? 주방에서 최고 밑에 일하는 사람을 시다, 보조. 자, 그 보조가 처음에 들어와서 뭐 해요? 접시 닦고요, 바닥 청소하고요, 물걸레 하고요. 그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면 뭐 해요? 요리 재료를 만드는, 다듬는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 양파 까는 일도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와야 깐대요. 그러면 만약에 주방장, 대장 주방장이 아이고 너 내일부터 양파 까. 그러면은 제가 어때요? 성질나요? 화나요? 그 전까지만 막 접시 닦다가 바닥 닦다가 야 너 양파 까. 놀랍죠. 왜요? 지금부터 칼을 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뭘 한다고 그래요? 불 한다고 그래요. 불. 야 너 오늘부터 불해. 그러면은 너무나 기쁜 거잖아요. 금요일인가 잠깐 TV를 보는데요. 일본에서 최고의 아쿠아리움 있죠. 수족관에서 한국인 청년, 27살인 청년이 일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대학교 다닐 땐가 고등학교 다닐 땐가 우연히 함께 일본 거기를 여행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소망을 두었어요. 와, 나 여기서 일하고 싶어. 그래서 대학을 해양생물학과를 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방학 되면 거기를 가서 일했어요. 그리고 인턴으로 일하는데요. 공짜로 일했어요. 돈도 안 받고요. 결국 직원으로 됐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사람이었다면 그 친구는 방학 때 갔는데 야, 너 물고기 물 좀 줘. 어땠을까요? 기쁨에 넘치죠. 너 인턴으로 써줄게 와. 너무나 기뻤겠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일꾼으로 불림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무엇을 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며 혜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는 것, 그것은 우리를 스스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준비하며 완전하게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이 시키시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나님의 일을 잘해서 시키시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찬양을 잘해서 하나님의 찬양하는 찬양을 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찬양받는데 천사들 시키면 되잖아요. 우리가 노래 정말 잘하면 무슨 소리라고 그래요? 천상의 하모니라고 하잖아요. 그 천사들 시켜서 들으면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아직도 잘 조이름도 모르고 아직도 악보를 제대로 못 보는 사람이 있었고 앞으로 음악에 대해서 한 번도 공부하지 않는 그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찬양을 받아요. 왜요? 듣기 좋아서요? 아니요. 그들에게 하나님에게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완벽해서 시키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것, 그것은 축복이에요. 내가 완전하게 만들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준비되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정말 완벽해서 하나님이 갈대아우를 위해서 불러서 내가 하늘의 별처럼 달처럼 모래알처럼 축복하신다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완벽했습니까? 아니요. 실수투성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셔서 그렇게 축복받을 자격은 비록 갖추지 못했을지라도, 실수를 많이 했고 많이 부족했다 할지라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조상의 축복의 조상이 되게 하셨어요. 부름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른 자체가 축복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떠십니까? 아무리 왕자로 자랐지만 40년 동안 양치기로 살았다는 것은 다 잊어버렸어요. 감각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학부인 학교를 최고의 성적으로 졸업한 사람을 40년 후에 아무것도 말하고 시골에서 농사만 지었다고 하면 그분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 모세, 말도 어둔한 모세를 불러서 그가 말을 너무 잘해서요, 자기가 저 애굽 왕궁에 무슨 줄이 있어서 모세를 선택했어요? 아니에요. 줄 다 끊겼고요. 이제는 모세도 제대로 알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이제는 감각도 없고요. 말도 어둔하고요. 평생 40년 동안 이제 반평생을 양치겠던 모세를 불러서 그에게 자신의 백성을 이끌게 하는 그 엄청난 역사를 시키는 그 일은 모세가 퍼펙트해서요?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그를 불러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모세를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바울도 마찬가지죠. 다메섹에 불렀을 때 하나님, 바울이 완벽했어요? 허점투성이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난 다음에 다메섹으로 갔었을 때 사람들이 피했어요. 예루살렘에 왔었을 때도 또다시 피해요. 왜요? 아직 저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기독교인들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를 죽이려고 다녔던 사람으로 생각하고 저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는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렇게 만들어 가셨고, 다소에서 그를 3년 동안 교육시킨 하나님이 그를 인류의 가장 최고의 복음의 사역자로 만드셨던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기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그 일들을 시키고 계세요. 왜요? 축복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자격을 갖추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격을 갖추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 자격을 갖추시고 준비하시고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완전케 하시고 그리고 그 완전한 우리를 통하여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세우시는 그 일꾼의 대열에 우리의 발걸음을 재촉하며 우리의 마음을 쏟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째로 봉사의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봉사의 일. 디아코네오라는 말이 봉사인데요. 이 봉사라는 말은 섬긴다라는 의미로 많이 해석되고 번역돼요. 그런데 이 섬긴다, 봉사라는 말은 초대교회에서는 이 음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많이 사용되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에서 7 집사님들을 세우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매일 하나님 사람들 앞에 섬기는 일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초대교회에서는 음식을 제공하고 그들을 매일 구제하는 거였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있잖아요. 장모가 열병이 걸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고쳐주세요. 그때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그 베드로의 장모가 어떻게 해요? 본문에 보면 수종을 든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똑같은 디아코네오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디아코네오라는 말 속에서는 이렇게 똑같은 대등한 자유인들이죠. 우리는 자유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무슨 노예나 이런 시대를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의미를 잘 모르는데 동등하게 내가 너를 이렇게 섬기고 내가 너를 이렇게 돌봐주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노예가 주인을 섬기고 수종드는 개념이 바로 이 디아코네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장모가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 그리스도의 무리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면 베드로도 포함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노예 같은 마음으로 주인을 섬기는 마음으로 했던 것이 바로 봉사의 일, 디아코네오예요. 여러분, 주인에게 음식을 수종드는 종이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음식을 원하는 방법대로 갖다가 수종드나요? 결코 아니잖아요. 주인이 원하는 음식과 주인이 원하는 방식대로 음식을 주잖아요. 그렇게 주인의 합당한 마음으로 주인이 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그것이 바로 봉사의 일, 디아코네오, 수종의 일입니다. 결국 일꾼이 행하는 일도 바로 이러한 의미와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일꾼을 불렀어요. 일꾼을 불러서 죄송하지만 여기 이렇게 좀 고쳐주세요 라고 했는데 어디 갔다 와보니까 일꾼이 자기 마음대로 고쳐놨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감사해요. 제가 보기에 훨씬 더 마음들 이렇게 일꾼님의 마음대로 해놓아서 너무 감사해요 이래요? 아니면 다 뜯어요 이래요? 다시 뜯고 다시 하라고 해요. 아니에요? 저만 그래요? 사실 저도 안 그래요. 마음이 없어서. 그런데 주인이 원하는 대로 색칠을 하지 않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일꾼이 오늘 봉사하는 디아코네오가 바로 그러한 의미의 수종과 섬김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이 행해야 하는 일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일꾼이다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일대로 내가 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지금은 많이 없어졌어요. 지금도 죄송하지만 학교에서 새 학기 되면 이 환경미화 활동 하나요? 해요? 예, 저 학교 다닐 때도 했었잖아요. 새 학기 되면. 그래, 정말 열심히 하잖아요. 누구를 위해서요? 장학사님을 위해서 하잖아요. 그렇지 않으셨어요?
학생들을 위해서 하지 않아요. 이 눈높이도 학생들을 위한 그 환경미화가 아니에요. 장학사님이 꼭 볼 때만 해. 그리고 가시면 어때요? 똑같아. 그리고 지저분한 거 어디에요? 싹 숨겨놓잖아요. 이건 결코 학생들을 위한 환경미화 활동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봉사활동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봉사활동은 내가 봉사자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봉사활동이에요? 아니잖아요. 봉사를 받는 수혜자가 더 편하고 더 안락하고 유익하게 하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혹여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때, 봉사를 할 때, 그리고 여러분이 어떠한 것을 줄 때 여러분의 스케줄에 여러분의 기준에 맞춰서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과거에는, 요즘은 많이 안 그래. 과거에는 그랬어요. 자, 몇 시까지 누가 무엇을 가져오니까 사람들 다 준비시켜서 사진 찍을 준비하세요. 제발 어디 가서 사진 찍지 마세요. 봉사자가, 그리고 누가 주인이고 누가 그 일의 주인이고 행해야 하는 일인지를 분명히 맞춰야 합니다. 일꾼에게 유익이 되는 게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과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 채워주기 위한 활동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유익이 안 되어도 나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좌절하고 때때로 시험 들고 또 내 마음의 사정에 맞지 않는다고, 내 시간에 맞추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정에 맞추지 마세요. 내 사정에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고 내 사정에 맞추어서 혹여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죠. 예.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부장에게 어떻게 합니까? 백부장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렇게 이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저리로 가라 하면 간다라는 말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리로 와라 하면 오고요, 저리로 가라 하면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디아코네오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섬긴다, 수종든다, 봉사한다. 그 안에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내 생각과 내 사정과 내 시간들을 잠시 묻어두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에 12절 하반절에 보면 일꾼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주시는 최종적인 목적을 바로 이 교회 그리스도인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은 교회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바울의 논리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이 몸된 교회에 관심이 둘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그 교회가 건강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본인 자신도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머리와 몸이 따로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몸된 지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는 몸의 어느 구석 조그만한 곳이라도 불편하면 몸 전체가 불편한 것이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도 불편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은 바로 그 건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몸, 머리가 되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고 그 머리의 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직분을 받은 자, 일꾼을 받은 자들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그 역할을 담당한 우리 중에 어느 한 공동체 한 부분이라도 아파한다면 그 몸이 건강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일은 비록 각각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이지만 교회 안에서는 내 일만 중요하고 나만 건강한 거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건강해야 내가 건강한 거예요. 교회는 유기적인 존재, 유기체계예요. 따라서 어느 누구 하나가 공동체 속에서 어느 하나가 아프면 전체가 다 건강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모두가 건강하게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어느 누구 아프지 않고 어느 누구 힘들지 않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위로하며 해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안에는 불필요한 지체가 결코 없어요. 모두가 살아있어야 하고 모두가 소중하게 이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향한 꿈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약해요. 공동체이지만 공동체가 아니고 지나치게 개체주의고 자기 개개인의 믿음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해서 공동체성을 너무나 잃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더 이상 신방이 어려워요. 함께 교제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함께 무엇인지 하는 것 자체도 지나치게 힘겨워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일꾼을 삼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은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잊고 그리스도가 되는 것, 우리 자신을 잊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것, 우리가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몸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일꾼된 사람으로서 가야 할 방향성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나 혼자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더불어 함께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모든 교회가 함께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축복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오늘 결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각자 하나하나가 독립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결코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혹시 축구장 교회라고 들어보셨어요? 축구장 교회. 목회자와 사역자들만이 운동장에서 열심히 뛰고 나머지 교인들은 관중석에 앉아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요즘 우리의 많은 교회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12번째 선수가 우리가 관중이다라고 말해요. 그치요? 여러분, 경기장에 가서 우리가 응원하는 팀이 이기면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고 환호를 합니다. 이기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그치요? 아니, 12번째 선수로 관중으로도 그렇게 기쁘다는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 그 필드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의 승리의 기쁨은 어떻게 관중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관중석에 앉아 있었다면 이제 앞으로 필드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선수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관중석에 앉아 있어도 기쁘겠지만 땀 흘려서 부딪히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필드에서의 승리의 기쁨은 그 어떠한 기쁨과도 바꿀 수 없음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관중석에 앉아 계셨다면 여러분 필드로 내려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부딪히고 함께 땀 흘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소중한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일꾼된 2016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